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기쁨 가운데 지내셨나요? 아니면 또 어떠한 슬픔이 또 있으셨나요? 우리는 기쁨도 느끼지만 슬픔도 느끼죠. 그리고 슬픔이란 거는 참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5분 전에도 기뻤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때라든지, 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될 거라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불합격이라든지 어떤 실패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라든지, 또는 내가 같이 의지했고 같은 어떤 이상을 꿈꿔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거나 배신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라든지, 또 어느 날 들었던 병원에서 갑자기 진단을 했는데 의사의 어떤 천청발력 같은 한마디 말이 나에게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와서 이제 나는 정말로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은 참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인생을 막 휘저어 놓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 좀 한순간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라는 것도 참 인생의 어떤 공통 분모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느끼는 이 필연적인 슬픔이잖아요. 슬픔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일처럼 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아이들이 특히나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에서 보면은 굉장히 필터를 통해서 미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이죠. 번듯하게 뭐 좀 꾸며놓은 어떤 삶의 조각들을 보이잖아요. 화려한 여행지를 보이고, 뭔가 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상처럼 여겨지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든지, 식탁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화목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완벽한 어떤 커리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잘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움도 있겠죠. 아, 저러면 참 괜찮다. 이런 사람 나도 살아보고 싶다. 라는 부러움도 생기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보면 좀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외롭고 무기력할까? 라는 어떤 두려움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우리가 서점에서 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는 막 긍정의 힘, 그리고 뭐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는 어떤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메시지들은 좀 희망처럼 들리기도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책들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들리냐면은 당신이 지금 불행하고 당신이 좀 인생이 좀 안 되는 거는 당신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뭐랄까 좀 정제적인 면으로 좀 다가오는 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긍정의 힘을 주장하고 뭔가 생각을 좀 바꾸라고 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이라는 것과 좀 뭔가 좀 안됨이라는 것과 이런 것을 인간다움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여기는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서점 가보면 좀 다른 게,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여져요. 요즘 가보면은 이제 이전과 좀 다른 메시지들이 좀 많은데, 베스트셀러에 된 책들을 보면은 옛날에 말했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긍정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심리학을 좀 더 반영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슬픔을 이제 외면하지 마세요 라든지, 당신이 슬픔을 느끼는 거는 그거를 괜찮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라든지, 울고 싶을 때 울어도 괜찮아 라는 이런 책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들을 가진 그런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들은 분명히 좀 우리 감정을 좀 존중해 준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작정 너 생각을 바꿔,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깊이 있는 위로가 되는 점이라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교회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슬픔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고통이나 그들의 어떤 아픔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 아픔이나 고통을 마주할, 그대로 직면할 좀 용기가 없어서 좀 서둘러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다 힘을 소진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삶을 일어설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힘내세요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좀 쉽게 말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힘내세요라든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힘내기를 바라고 정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당신의 그 모습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드니까 좀 불편함이 있네요. 빨리 기운을 차려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속에는 숨겨질 수 있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픔에 빠진 당사자는 사실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내세요라든지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뭔가 좀 경건의 옷을 입고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의 당사자의 눈물을 좀 멈추게 하거나 그의 어떤 질문을 좀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만약에 그 말이 그 고통을 좀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좀 정죄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욥처럼 그 욥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막 지혜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뭔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위로는 그 슬픔과 정말 아픔에 처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슬픔을 내가 더 이상 나는 보기 싫은 거죠. 왜 친구들처럼 보기 싫은 것처럼 뭔가 불편한 내 모습을 좀 나의 평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시도일 때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위로와 슬픔은 결국에는 듣는 당사자와 또 말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라는 그런 갇힌 공간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기에 갇힌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자기 안에 어떤 뚫린 창문을 통해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있었으면 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의 벽들은 모두 거울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슬픔에 잠긴 고뇌에 찬 그리고 굉장히 아파하는 자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나만 이런 모습일까? 그런 질문만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제일 아픈 사람이 나야 라고 하면서 자기만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런 슬픔을 계속 되뇌이고 자기 슬픔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모습만 보이니까 그 방에서 나가질 않거든요. 그럼 이런 절망적인 슬픔을 향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슬픔을 빨리 극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뭔가 느끼지 않는 초인처럼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쉽게.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빨리 슬픔을 이기는 자, 이겨냈다라는 사람, 그 사람 참 잘 사는데, 참 행복하겠다. 아니면 뭔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슬픔 자체가 악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 자체가 악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 자체를 다루는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현실적인 감정이라면, 슬픔이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은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영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즉, 애통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거룩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정리법,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 슬픔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떠고 있나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지금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너무나 슬프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또 내면에 그 막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그 먼저 절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 자신의 사슴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목말라서 찾기도 하겠죠. 근데 단지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메마른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시냇물, 이 물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지쳐서 죽고 말아요. 그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상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마치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죽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진짜 내가 죽는 것 같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겨우겨우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이요. 굉장히 절망감이죠. 이 절망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을 보면은 내면의 고통을 먼저 지금 공격을 해요. 3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흘린다는 표현도 되겠죠. 근데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린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그 고통이죠.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이 이제 진짜 내가 먹고 자고 숨쉬는 모든 순간에 내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느끼는 아픔처럼 내 눈물이 진짜 내 삶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무의미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고통이 일상이 됐고 눈물이 일상이 됐고 눈물 자체가 내 유일한 표현이자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완전히 삶에 잠식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외부에서의 조롱이에요. 3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픈 공격이에요. 제일 아픈 공격. 세상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비웃습니다. 신앙을 나타내면 비웃어요. 제일 많이 하는 공격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두시냐 이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의 하나님은 너를 그냥 이렇게 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은 그가 느끼는 이 슬픔을 신앙의 혼란으로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혼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기억이에요.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즐겁게 지냈어요.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고통이요. 지금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나 잔인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은 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그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과 근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이럴까?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절망 속에만 머물렀다면 이 시편은 그냥 자기 연민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환점의 핵심이 이제 5절을 보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뭘 볼 수 있나요? 독백하는 건가요, 지금? 그 독백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믿음에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을 가진 자와 슬픔에 빠진 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슬픔을 가진 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진 않아요. 감정을 막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 진리가 아니라고 또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뭐라고 하나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슬픔에 빠져 앉아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굉장히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혼자서 거울 보면서 할 수 있어. 너 하나님께 그런 화장실에 그런 애들 보면 어떤가요? 아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근데 이 고백과 독백과 어떤 선언이요. 이 선언이 슬픔을 애통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믿음의 반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의 반격이요. 이 한 번의 반격이 잘 되면 좋겠죠. 이 한 번 딱 반격했다고 해서 승리를 딱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앞에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또 절망이 다가오니까 지금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또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네요.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다시 한번 아까 후렴구에서 했던 그 반복하여 싸움을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고백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5절에서 5절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5절을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가 약간 달라요. 뭐라고 하나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처절한 이 슬픔과 애통의 씨름을 통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어떤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지금 슬픔 속에 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고백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설적으로 그 관계를 더욱 깊고 개인적이고 또 친밀적인 관계를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처절한 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씨름을 놓지 않았던 이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직한 고백이 있죠. 자신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과 슬픔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시편 이 기자가 보여준 이 전환은 왜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것을 하는 시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다르게 좀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좀 좋은 생각을 잘해. 쉽게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고통을 굉장히 잘 견디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 있다가 왜 이 애통의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둔 걸까요? 말씀 자체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운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 존재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해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굉장히 값싼 그릇이에요. 흔해 빠진 그릇입니다. 무늬도 없어요. 보기에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깨져요. 그리고 금이 가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다하면 아무 미련 없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오늘 지금 현대로 치면 우리가 사기 그릇은 잘 못 버리죠. 근데 뭐 종이컵, 일회용 그릇 그런 걸까요? 택배 상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제 자체로 하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나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리고 찌그러지나 그리고 깨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약하니까. 손으로 쉽게 찌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됨이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 금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깨어지지 않고 금가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질그릇은. 근데 복음은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두었다고 하나요? 보배를 담아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나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품, 일회용기 속에,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 속에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을 담아두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예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어떤 락장치가 있는 락앤락 그런 데다 담든지, 견고한 곳에 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스매치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걸 의도하셨을까요? 왜 연약한 우리 안에, 깨어지고 금가기 쉬운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담아주시는 걸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슬픔을 많이 느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슬픔을 계속해서 느껴서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는 이 애통이야말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이 깨어지기 쉽고 찌그러지기 쉽고 쉽게 버려지기 쉬운 내 힘으로는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어지고 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버텨내는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텨내는 힘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고백으로 이 능력을 설명을 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지금 당신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는 것, 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죽음처럼 다가와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죽음과 같은 경험은 오히려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니까.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당당하게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8절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 땅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뒤에 있는 걸 봤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의 삶이 질그릇 것 같아서 깨어지고 금가고 버려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뭔가 좀 가볍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를 능가하는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종이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버려지기 쉬운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분명히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애통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슬픔고 애통할 때 그럼 우리가 받는 위로는 뭔가요? 그건 단순히 뭐 말 한마디 위로나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위로나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격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훨씬 더 깊이 있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 예요. 곁으로 부르다. 도움을 주기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파라클레토스라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달래주고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실제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애통의 깊이와 애통의 어떤 무게와 애통의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어떤가요? 때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의 자리죠. 우리의 애통함은. 그런데 그곳에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힘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조차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애통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분출말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깊이 있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강도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은 단지 주님이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장례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분노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이 고통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아픔은 사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외쳐줬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절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버림을 직접 경험하신 슬픔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고백은 시편 22편에서 했던 그런 십자가에서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애통이죠. 주님의 애통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애통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나는 이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셨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을, 고통,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요?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질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그냥 위로를 주신 게 아니죠. 죽음조차도 더는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어떤 감정적으로 위로를 주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위로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요. 이 슬픔은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무덤 밖에 있어요. 빈 무덤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슬픔에 대해서 성경이 가진 응답은 뭔가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눈물과 탄식과 아픔들, 슬픔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만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감정은 억제되거나 어떤 정죄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애통이죠. 슬픔은 종말론적인 믿음 위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감정의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자기 영민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망상을 가지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보장된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육신으로 보여주신 부활의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이라고 하죠. 이런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슬픔의 자리에서 그것이 진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틈새가 있어요. 이 틈새가 있는데, 근데 그 틈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면서 탄식하기도 하죠. 이 틈새에서. 그리고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언어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을 대하는 두 가지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죠. 첫째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슬픔에만 머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실감과 자기 영민에 갇혀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둘째는 슬픔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한다는 것, 그리고 슬픈데도 내가 괜찮은 척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애통을 가로막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괜찮은 척 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애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훈련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표현하는 걸 훈련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트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다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한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내게 슬픔으로 다가오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안에서 복음으로 나에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이 슬픔이 나에게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빈 무덤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그러니 이 감정을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울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던 그런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소망을 이렇게 선포할 힘이 없을 때 나 대신 소망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런 지체가 되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4주 동안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오늘 슬픔과 절망이라는 감정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을 받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모든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분노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다스려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불안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슬픔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영원한 찬송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이 슬픔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나는, 그런 붙드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